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당시 누구도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제자라고 불렀던 베드로도 믿지 못했고, 예수님이 나를 제일로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9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만나주신 사람이 누군가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만나서 귀신 쫓아내주고 은혜를 입은 마리아였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여인의 직업은 창녀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때 제자들은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자기를 만난 것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고 하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요 사이에 대부분의 정치가들은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왠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기보다는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꼭 믿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약속은 믿을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보지 못해서도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일지라도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에 믿는 자는요, 도마보다 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도마에게 요구했습니다. 이 믿음이 없을 때는 책망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1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주님은 3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증거다. 너희들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다고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왜 안 믿느냐? 3가지 가지고 주님은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여기 있는 주님의 제자들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눈을 더 믿으려고 해요. 요즘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 기록한 말씀을 믿기보다는 이 말씀 속에서 자기에게 체험이 있는 것은 따끈따끈하게 믿고요, 체험이 없는 건 잘 믿으려고 안 하는 이런 많은 현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게 체험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려고 주님이 증거한 말씀을 그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믿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요, 목격자들의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와 같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난 후에야 믿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다음에 믿겠다고 하느냐라고 하면 그들을 주님은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기에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기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게 만들어주셨고, 이런 우리 안에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산 소망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거짓 소망이 아닙니다. 참 소망,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도 무덤에 계셨다고 하면은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이나 뭐가 다를 것이고, 지금도 예수님 무덤에만 계신다고 하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석가도 공자도 마호메도 아직까지 땅 속에 있고 그 속에 썩어가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빈 무덤이 되셨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언젠가 저도 성지순례 가서 빈 무덤 속에 가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 부활하셨다고요. 그 찬양을요, 이렇게 빈 무덤 속에가 부르는데 더 감격이 크더라고요. 석가는 사리가 어떻고 고승은 사리가 어떻고 떠듭니다. 마치 신비로운 것처럼 모아다가 이 얘기를 합니다. 사리가 많던 적던 그것이 무지개색같이 아름답던지 간에 떠나서 그건 죽은 자들의 살이지 산 자들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분, 부활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먼저 부활하여 주신 줄로 믿는 분은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의 그 의미와 능력을 모르고는 부활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건 뭐지요? 부활이라는 이런 것입니다. 부활이란 신앙의 보증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는 사람은요, 우리의 육체의 부활에 보증이 되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그 무덤에 찾아가서 돌을 옮기라 그랬습니다. 그 무덤 속에는요, 세마포에 쌓여서 누워있는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무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그 세마포를 두른 대로 껑충껑충 뛰어나옵니다. 사람들이 기절할 노릇이죠. 그래서 저 세마포를 빨리 이렇게 걷어내고 걸어냈더니 나사로가 살아난 겁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깜짝 놀랐죠.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믿게 한다 이 말입니까?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 믿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도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했고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한다는 증표고요.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부활하셨고 우리도 장차 부활하는데 그냥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처럼 언젠가 우리도 육체로 부활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의 영을 보나 주님의 귀신을 보나 하고 의아해서 하니까 주님이 그런 제자들의 생각과 태도를 읽으시고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생선 한 마리를 뜯어가지고 이렇게 드셨어요. 생선을 먹었다는 거는요, 영은 먹지 못합니다. 귀신은 못 먹어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과거에 집안이 유교 집안이었답니다. 할아버지가 가지고 담아놓고 정성껏 제사해라. 조상님이 이거 다 먹을 테니까 정성껏 제사하라고. 그때는요, 아무리 어려도 조기도 과일도 제 상품 갖다 놓지 과일이 찌그러진 것, 터진 거는 절대로 안 갖다 놓거든요. 그래서 한 그 집의 손자가 절을 하면서 궁금했어요. 자,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조상님이 돌아가신 조상님이 와서 뭘 먹고 간다는데 이 손자 생각에는 뭘 제일 먼저 먹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절을 하면서 뭘 먹나 하고 봤어요. 몇 번 절을 하고 나도 아무것도 안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손자가 할아버지 제사가 다 끝난 다음에 할아버지 왜 거짓말하지 마세요. 뭐냐 이놈아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조상님이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래가지고요 부정 타는 말 했다고 그 손주 되는 분이 아주 꿰매를 많이 맞았답니다. 영이 뭘 먹습니까? 죽은 뭐가 뭘 먹습니까? 조상 핑계대고 좀 후손들이 잘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영은 뭘 먹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생선을 뜯어 잡수신 것은요, 육체가 있는 겁니다.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장차 여러분도 육체로 부활해서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 다니면서 저 나무도 좋고 저 꽃도 아름답고 또 저 꽃도 향내가 나고 좋구나 하듯이 여러분 장차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 좋구나, 참 좋긴 좋구나 하는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날에 황홀하게 느끼는 그날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생수는요, 한 번 마시면요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다는, 이 세상에 어떤 정수되는 어떤 알칼리성보다 더 좋은 그것의 물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우린 육체로 부활하는 것의 보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들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요 영생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목적은요 영생을 위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제일 처음에 만드실 때 에덴 동산의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은요 영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영생을 잊어버렸습니다. 둘째 아담 대신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놓쳤던 영생을 다시 되찾게 해주시는데, 그는 이 땅에서 이 육체를 가지고 영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육체 가지고 영생하면 좋겠어요? 맨날 그 치아가 아파갖고 그냥 치과 다니는 그 몸을 가지고 영생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치과도 없을 테고, 맨날 무릎 아파가지고 찔뚝찔뚝하는데 그 몸 갖고 영생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이에요 그런 병원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몸이 아닌 우리를 영생할 수 있는 몸으로 변화시켜서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그날이 있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의 보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결코 이 땅에서요 죽음으로 모든 육체의 마지막을 다 고하게 됩니다. 죽지 않는 방법은 없어요. 죽으면 흙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지 않으려고 별 수단 방법을 다 쓰죠. 가끔의 어떤 TV에 프로 보면요, 나는 뭐 80살이 되고 나는 뭐 몇 살 건강합니다 하면서 나름대로의 건강의 비법들을 얘기하는데, 야, 비위생적인 방법들을 다 갖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자기의 건강을 잘한 거, 어떤 분은요 80세가 넘어졌는데도 넘으셨는데 지금도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그 자기의 말에 근육을 자랑하는 분도 있으면서 자기의 건강 비법이 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죽어요. 그래 죽습니다. 김일성이 죽었습니다. 미라로 만들었어요. 왠지 압니까? 만일에 후세대에 가서 의술이 많이 발달되면은 다시 그 미라를 살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연의 순리를 역행하는 행위죠. 아무리 보존한다 하더라도 세상의 것은요 생명을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존하려고 하면 죽음과 함께 다 없어지고 썩어지고 마는 거예요. 현대라고 하는 거대한 기업의 창업주 정주영 회장이라는 분이 계셨지요. 이분이 살았을 때 이런 말 한 것이 한번 매스컴에 난 걸 제가 읽어봤어요. 나는 150년 살겠다고. 그래서 그분은요 자기 피를 갖다가 수혈을 하며 걸릴 때는요 어느 한 매스컴에 보니까 18세의 젊은 피를 갖다가 수혈해서 걸러내면서 아주 젊은 피가 몸에서 돌게 했답니다. 근데 90세도 못 살고 87세인가 88세인가 돼서 돌아가셨지요. 그분에게 뭐 의술이 없겠습니까? 저 아산병원에 그분만 입원한 특실이 있답니다. 그건 병원 관계자도 모른대요. 그분만이 올라가는 별도의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답니다. 그 좋은 현재 좋은 그 의약 의술 좋은 약들을 다 먹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로되 아무리 안 가려고 발버둥 쳐도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어도 삽니다. 그래서 죽어도 죽는다고 하지 않고 난 죽어도
죽고 썩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날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 이 비법을 아는 사람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살게 돼요. 한 병원에서 오랫동안 원목으로 있다가 은퇴하신 한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자기가 병원에서 원목으로 있으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한 140명 가까이를 임종의 모습을 보았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자기가 임종한 사람은 그분의 사모님을 마지막으로 임종하면서 봤는데 공통점이 있더랍니다.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대다수 보면 기도하면서 얼굴이 밝게 편안하게 환하게 돌아가시더래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사람이 죽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승리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환하게 천사의 얼굴하고 죽었어요.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많아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될 때 그가 죽음이 막 와서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올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둘러서 가지고 루터요 루터요 하면서 안타깝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루터가 이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죽음이라고 하면 죽음은 진짜로 황홀한 것입니다. 이건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이런 고백합니다. 바로 부활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작년 겨울에 몹시 추웠지요. 눈 많고 해서 팍 몸을 싸고 말이요, 눈만 내놓고 나갔다가 들어와서 집에 현관문 열고 방문 열고 들어오면서 따뜻함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목도리도 벗고 코트도 벗고 장갑도 벗으면서 따뜻하다 하면서 그 가벼운 옷으로 갈아입고 따뜻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바로 집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문을 통과해야 되듯이 죽음이라는 문만 통과하게 되면 영생의 육체까지 부활해 사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은 절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이 약한 사람은 아이고 죽으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어느 병원이 유명하대, 어느 약국이 유명하대, 어느 거에 거기 찾아다니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자기에게 위험과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의롭다함을 얻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 의인은 없느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불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불의했던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를 믿고 의롭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 의롭지 않은데 어떻게 의로운가 갈등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부족한 건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봐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었기 때문에 의로운 걸로 봐주는 것뿐이지 내가 나를 볼 때는 죄인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똑같은 그 사물을 봐도 여러분이 파란 안경을 쓰고 보세요. 세상에 파랗게 보입니다. 빨간 안경을 쓰고 보세요. 빨갛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안경을 통해서 우리를 보아주시기 때문에 그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고 죄인이지만 의롭게 봐주시는 의인의 반열에 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승리하는 모습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느 날인가서는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도 완전히 성화되어 의롭게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바로 의롭다 하시는 여기신 주님의 부활의 보증이 우리에게 의롭다함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을 지켜보는 가운데서 주님은 하늘로 승천을 올라가셨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500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또 엄청난 것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부활의 사건도 놀랍고 승천하신 사건도 놀랍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건은 더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하면은 다시 오실 그 내용도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건 안 믿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만은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지요. 저들이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주님이 저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제일 먼저 주님이 누구를 찾아가셨지요? 성경 구절에 보니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인가요? 7 귀신에 시달리던 여인이었습니다. 전에 오던 말에 의하면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따도 초라하고 불쌍하고 죄 많은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이 여인에게 부활한다면 제일 먼저 찾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줄로 믿으세요. 우리는 이 부활의 사건을 믿는 것에 그치지 말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고 믿으세요. 주님,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서 저 유대 땅에 되는 빈 무덤까지 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성령을 통해 내게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나, 죄 많은 나 찾아와 주셔서 주님 만나계심을 감사합니다. 깨달으시고 그분을 찬양하시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여인 외에 또 제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제자들이요, 사실 못된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으로 진짜 못됐어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며 함께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걸음아 나 살려라 다 도망갔습니다.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어떤 제자는 침 뱉었어요. 어떤 제자는 예수님에게 저주까지 퍼부었습니다. 죽으러 가자 큰 소리 쳤던 사람이 한순간에 스승을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예수 함께 죽으러 가자 했던 사람이 그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런 제자들 저 같으면요 안 찾아갈 것 같아요. 싸가지 값을 못 쓰겠다고, 인간이 근본이 틀려먹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 그런 제자를 찾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우리를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셨고 이것을 믿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 갖고 감격하며 사시고요, 주님께서 또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도 믿으세요. 왜냐?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다시 천사장의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여러분을 부활시키고 느끼신 육체로 부활시키고, 천국에서 참 좋구나 느끼신 육체.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 책 가운데 강단 유모 이런 책들이 좀 많이 나와요. 하도 사람들이 경직되고요, 또 이렇게 세상 피곤하다 보니까 좀 웃자고 하는 얘기가 쭉 실린 걸 봤는데 이런 얘기가 소개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돈이 많대요. 두고 죽으려니까 너무 아깝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나는 다 두고 가는데 요 금 된 금괴
한 5개만 가지고 천당 가도록 좀 이렇게 허락해달라고 했더니 주님이 허락이요 그러더래. 그래서 금괴 5개를 안고 천당에 갔더니 천당문에 베드로가 지키고 있더랍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 그게 뭐냐? 묻더니 이거요 금괴입니다. 야, 세상에요 달러도 오르락내리락 하고요 한국 돈도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금괴는요 자꾸 올라가거든요. 이거는 보증이에요. 비싼 겁니다. 그래서 아까워서 주님께 기도했더니 5개만 가지고 가도록 허락해 줬어요. 5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일로 와라 부르더래요. 가봤더니 너 천국 좀 들여다봐라. 뭘 볼까요? 천국 좀 길 좀 봐라. 길 좀 봐. 4차선이고 뭐 8차선이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 천국 길 좀 봐라. 그래서 예 하고 길을 봤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야 뭘로 됐냐? 금으로 됐네. 야야야 너 천국 도로 포장 재료를 못 들어가지고 왔냐?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 황금 보석 꾸민 집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육체로 우리가 부활 때 주님 앞에 가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영생하는 그날에 가기 위해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부활의 신앙을 꼭 잡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